오늘 본문은 창세기 49장 13절부터 28절입니다. 이 묵상 제목은 하나님의 MBTI입니다. 야곱이 나머지 아들들에 대해서도 예언을 합니다. 예언이 마치 운명론적 인생관을 보여주는 듯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해놓고 우리는 마치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운명론적이라면 이런 예언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그런 예언을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예언에 갇혀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반응이 절묘하게 함께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도 인간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 했으나 인간이 제대로 회개하고 반응하면 심판을 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야곱의 예언은 운명론적 인생관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각 지파들이 자기 지파들의 그 속성과 특성을 잘 알고 주의해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약을 보면 우리가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어기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야곱의 예언을 보면 그들이 사는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특성이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면 마치 우리나라 각 지역의 특색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각 전국 팔도에 지방색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먼저 스불론부터 시작합니다. 스불론은 바닷가에 거주하게 되며 나중에는 위쪽 바닷가 근처 시도네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실제 스불론은 원래는 바닷가 근처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는데 나중에 그 지역까지 확장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사갈은 웅크린 뼈만 남은 나귀와 같다고 하니 축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기력하고 남한테서 기대사는 그런 노예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이사갈은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만 그 토착민을 쫓아내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단지파는 이름이 심판, 판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백성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단지파는 서쪽 해안 지방 땅을 분배받았지만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지 못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가장 북쪽 끝 헤르몬산 근처에 위치한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해서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유명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있는데 그가 단지파입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그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구했기 때문에 단지파 그 이름대로 재판관, 그 심판하는 그런 역할을 한 셈입니다. 그러나 17절에 단지파는 뱀, 독사같이 말발굽을 물어 이 말을 탄 사람을 뒤로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단지파가 이 헤르몬산 근처 땅을 차지하기 위해 그곳에서 평화롭게 살던 라이스 족속을 몰살시킨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갓지파는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인 이 요단강 동쪽에 위치해서 적의 침략을 많이 받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인 암몬과 모압 족속의 침략을 자주 받게 됩니다. 그 다음 아셀 지파는 풍족한 먹거리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좋은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납달리는 우아한 암사슴에 비유되어 이 풍요로운 뭔가 번영을 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지파인 이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은 그의 아들들이 대신 축복을 받기 때문에 결국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다 지파와 마찬가지로 야곱이 제일 길게 그리고 제일 많이 축복을 합니다. 실제로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파가 되고 유다는 남유다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파가 됩니다. 요셉 지파는 셈 곁에 들망아지, 언덕 위에 들나귀로 불리는데 이것은 번성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적들의 공격을 받지만 요셉의 활이 튼튼하고 힘이 넘쳐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목자이신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엄청난 복을 말을 합니다. 위에 하늘에서 내리는 복, 아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복,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 태에서 잉태하는 복 등 정말
엄청난 복을 말해줍니다. 들으면 정말 나도 받고 싶다 할 정도로 그런 부러운 복들입니다. 그래서 형들보다 으뜸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유명한 인물은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도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결국에는 다 흩어지고 맙니다. 예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저주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로 비유됩니다. 베냐민의 용맹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유명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있습니다. 물론 그의 마지막은 참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각 지파가 될 형제들의 축복을 알맞게 마무리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축복인가 저주인가 하는 궁금증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야곱이 한 말을 보면 이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18절에서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들을 축복하는 중간에 이 어구를 집어넣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왜 자녀를 축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만 아버지 야곱이 이 아들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의 특성에 맞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예언이 없습니다. 어떤 형제들에게는 예언이 마치 저주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두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과 자신의 특성에 맞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언이 모두 다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모든 형제들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그런 특성들이 다 제각기 있습니다. 능력도 천차만별이고 성품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모두 하나님이 각각 알맞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것을 사용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경들도 다 다릅니다. 각 형제들이 다른 환경의 땅에서 살아가듯이 말입니다. 그 배경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그 약점 때문에 이를 가계의 저주라고 말하지만 성경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가계의 저주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저주의 경계선에서 축복의 영역으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정에서 경험한 것들이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성품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을 많이 받지 않고 또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의 그런 성품이나 결혼 생활이 어쩌면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어떤 저주나 약점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고 말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환경이나 성품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소위 사람을 분석해주는 그 MBTI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알맞게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비춰 내 약점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축복이 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